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른 수업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소원을 성취하면 행복해질까? 라는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결론은 아직 미정이에요.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해질지 아닐지는 항상 아직 미정입니다. 언제까지 아직 미정이냐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기 전까지요. 소원을 성취한 건 소원을 성취한 거지 그것 자체로 행복이나 불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한 것, 이 행위가 어떤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킬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관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불교가 기복신앙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복, 복을 구한다. 복을 왜 구하냐면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한국 불교만 기복신앙인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 불교도 기복불교입니다. 제가불자들의 경우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발언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어요. 발언하는 바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성취했죠. 불교만 그런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 자체가 의지처에게 의지해서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종교 행태입니다.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피라미드 하단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이 종교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신행 형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바로 이 기복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상위의 종교 행태로 나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기복만을 바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보다 발전된 형식의, 여기서 말하는 발전된 형식이라는 건 보다 안정적인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기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기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기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기복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 기복에서 발전해야 된다. 기복을 이루고 거기서 발전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발전시킬 때 초점이 뭐가 변해야 되는지를 한번 명확히 찝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초점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져요.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상은 행복해질까요? 무조건 다 이루어져요. 이제 이런 상황을 묘사한 영화가 있죠. 그게 뭐더라? 마이티 올마이티? 뭐? 브루스 올마이티. 브루스 올마이티. 그 짐 캐리가 나왔죠. 예, 짐 캐리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신이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짐 캐리 아저씨가 대신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를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로 소원이 이메일로 오는데 신의 컴퓨터에 이메일이 계속 오는데 보니까 하루에 뭐 10만 통, 100만 통, 1000만 통 이메일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캐리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성의 씻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읽음, 전부 예스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A팀이랑 B팀이랑 같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A팀도 라카롬에서 신에게 기도를 하고 B팀도 라카롬에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서로 3대 0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다 예스를 누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남자 연예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형이 누구냐,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자 연예인도 많이 나왔고 남자 연예인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부 몇 처제예요? 몇 부 1처제가 되는 건가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지는 세상은 없고 또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인과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가 중력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주선 타고 저 달에 가면은 중력이 약해지니까 뭐 이렇게 둥둥 이렇게 떠다니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은 중력이 작용하는 세상에 살다가 거기로 가면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이상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과의 법칙이 마치 물리 제3법칙처럼 우리의 삶의 경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역학작용을 하는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가 무너져 버리면 지금까지 살아가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스러운 세계가 펼쳐지겠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가 있고 이 일상의 세계보다 크게 우주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는 걸 거시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아주 작게 원자를 보고 미립자를 보고 양자를 보고 이걸 미시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식선에서 살아가잖아요. 모든 소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미시세계,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소원이 전부 이루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률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확률의 세계 얘기만 하나? 소원이 전부 이루어져야 되면 중첩이 돼야 돼, 중첩. 동시에 여러 사건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 사람도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 사람도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한 명만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우리의 이 상식선의 세계에서는 한 명만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양자의 세계,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전부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사건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 인과가 무너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재밌지 않을 거예요. 낯설고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원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삶이 우리의 바람에 응답하는 답변이 예스이든 노이든 그것의 행복과 불행은 아직 미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쥐가 치즈를 발견한 것은 행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치즈가 지덧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쥐가 멀쩡한 치즈 발견할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쥐덧 위에 치즈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세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시골에서 말 키우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말이 진짜 흔하대요. 말 한 마리에 비싸지 않아요? 많이 비싸지 않나요? 한 마리 얼마나 해요? 아니, 우리 도반 스님이 승마 배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이 산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비싼데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제가 보기엔 차 한 대 값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비가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를 갔더니 저희 제주도의 오등동에 원법사라고 하는 절에 우리 도반 스님이 주지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옆에 보면은 제주도는 건천이 있어요. 건천. 여기는 비 올 때만 쓰는 내천이라. 제주도는 물이 빠져버리니까 평소엔 물이 안 흘러요. 그냥 돌이라. 그런데 가다가 보니 건철에 말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 스님이랑 저랑 둘이는, 야, 저거 누가 잊어버렸나 보다. 도망 나왔나 보다. 빨리 찾아줘야 된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있대요. 그 다음날도 또 있대요. 그 다음날도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신도한테 얘기를 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급하니까. 저 말 죽으면 큰일 난다. 알고 봤더니, 아, 그거 우리 형님이 저희 말농장 하는데 거기서 풀어준 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데나 말이 막 돌아다녀요. 말이 그렇게 흔한 동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가. 그런데 예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전 이야기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의 수단이자,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물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때, 말 키우던 이제 한 할아버지가 종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종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원래 수컷들은 발정기가 되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마가 도망을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위로한 겁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아이고, 종마를 잃어버렸으니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힘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일지 행운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종마가 다른 종마를 데리고 왔어. 한 마리가 2마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마리를 데리고 오다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불행일지 행운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새로운 말을 길들이려고 열심히 하는데 말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제가 몸무게가 87kg까지 쪘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90kg 찌겠는데? 제가 87kg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 스님이 승마를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말한테 너무 가혹한 일 아니냐. 왜냐면 우리 도반 스님은 100kg거든요? 그러니까 말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은 한 80kg에서 100kg쯤 되는 사람이 위에 타야 우습게 안 본대요. 그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사람을 우습게 안 본대요. 딱 타가지고 발로 꽉 조여줘야, 그래야 우습게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말 최근에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말 옆에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80kg가 뭘 무거워?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 말들한테는 원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장군들이 다 저만큼 몸무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갑옷 입고 타잖아요. 무기 들고. 원래 그런 동물이 말이라.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이 타면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습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말을 길들이겠다고 막 애를 쓰는데 사나우니까 말한테 밟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종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야 진짜 부러워했는데 아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놈의 종마 때문에 아드님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 불행을 어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세요? 불행인지 행운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부안해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일비일이하고 부안해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흐름에 우리가 같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관점을 알아야 돼요. 불행일지 행운일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것. 그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해에 다리가 아직 안 붙었는데 전쟁이 났대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다 잡혀갔답니다. 근데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잡혀가야 안 잡혀가요. 그래서 아들 하나 살았대요. 그 마을에서 아들 딱 하나만 살았대요. 물론 다리는 좀 절었지만. 그래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들이 그것만 놓고 우리는 우리의 견해로서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행운이다. 이것은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큰 오만이라는 겁니다. 정말 스스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운으로 작용을 할지 불행으로 작용을 할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봐야.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그리고 어른 수업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태도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불행일지 행운일지는 아직 모른다. 제가 소원이 성취되면 불행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네. 소원이 성취가 안 되면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지혜를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판단 보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비일이하는 건 사건 때문에 일비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기준 때문에 일비일을 하는 거예요. 일비일을.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가족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건은 똑같이 다리가 부러진 거죠. 근데 무엇에는 반응을 안 하고 무엇에는 슬픈 반응을 하죠. 이것은 사건 자체에 우리에게 비와 희를 주는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기준에 비와 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업을 하다가 가족이 사업을 망쳤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근데 원수가 사업을 망쳤어. 물론
원수가 사업을 망쳤다고 행복해지면 그러면은 나쁜 마음이죠. 아니, 불자로서 보살의 마음을 연습해야 되는 분이 그러면은 안 되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좋은 게 약간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네. 그게 똑같이 사업을 망쳤는데 어느 땐 기쁘고 어느 땐 불행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업을 망친 것에 그 이벤트에 비와 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와 희는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류하는 판단 보류. 판단 보류. 이웃 종교에서 자유의지를 그래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신경생리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유의지조차도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많이 주장을 해요. 사람들은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신경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번의 선택들이 합쳐진 결과가 이 선택인데 그 선택이 뭐에 의해 이루어지냐면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입된 다양한 정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업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업대로 산다. 자유의지는 내 독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업대로 하던 그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 저항할 수 있는 힘. 맨날 똑같은 것만 선택을 하다가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는 힘. 이걸 보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선택이어서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것도 인과 연의 조건에 의해서 하는 선택이 맞아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던 선택에서 벗어났죠. 맨날 기계적으로 끌려가던 선택에서 다른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 판단 보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막 정말 속 끓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속이 안 끓나요? 끓죠. 막 기뻐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기뻐서 좋았었던 게 갑자기 사라져요? 아니죠. 판단 보류라고 하는 건 이 경험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하면서 이후에 이 사건이 나에게 행운으로 작용할지 불행으로 작용할지는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라는 거예요. 막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아닌 척하고 억지로 좋은 거 막 억누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판단은 뒤로 보류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동안 불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을 관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내는 그것들이 쥐덫 위에 치즈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중포교를 하기 시작을 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그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에 오면 우리나라 분들은 기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익숙하잖아요. 그럼 기도 올리고 할 때 원하는 소원을 적는단 말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곰곰이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이루어진 소원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룬 소원 때문에 삶이 행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큼 많은 비율이 이루었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판단보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는 방식이 초점이 바뀐 거죠. 초점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뤘어요. 이거는 성공했다고 하죠.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못 이뤘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실패했다 그러죠. 우리가 성공 또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 같아요. 그것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것이 내 삶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를.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정신을 훈습,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 속에 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 별거 있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 결국은 한 3가지 정도인데 돈 때문에 또는 명예 때문에 또는 사랑 때문에. 돈, 명예, 사랑 대표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래서 사실은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책 한 권 쓰시려면은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든 안 맞는 방법이든 자기 나름대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책 한 권 써보라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또 명예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것들을 모아놓으면 역시 책 한 권 넘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원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얻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 그러니까 목표 위의 목표, 목표 너머의 목표는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었냐면 행복하려고. 명예 얻어서 뭐 하려고 노력했던 거냐면 행복하려고. 사랑해서 뭐 하려고 이걸 열심히 추구했던 거냐면 행복하려고.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서 목표 위의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표, 이것이 대부분의 소원들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것 너머의 목표,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장으로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이루어지기를 바라랍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류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 마음의 습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연습을 해야, 그래야 생각해 볼 수 있죠.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로 연습을 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선하게 산다면, 그러면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선하게 사는 것, 공덕을 많이 짓는 삶은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덕을 짓는지도 각자의 이 놓여진 상황에 따라 매뉴얼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로 살아가는 연습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조금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럼 이제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 거죠.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제는 관점이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직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안 이루어진 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안 이루어졌다. 이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해당되는 대가를 충분히 치렀죠. 올바른 노력으로서. 그러면 마음에서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것을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져서 좋은 일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쥐덫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충분히 잘 살았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이루어져서 좋은 일이구나라고 이제 깨끗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제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초점의 변화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건 이제 아니에요. 그 수준은 넘어서야죠. 성공과 실패에 전전긍긍하고 일비일이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것보다 발전된 것은 이제는 성공하면 더 기쁘고 실패해도 내 마음에 안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의 변화인 행복의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종교활동을 하고 신앙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하나를 읽고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을의 어린애들이
흙장난을 할 때 흙을 모아 정성스럽게 성을 쌓고 집을 짓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 성이다 라고 애착하며 좋아한다. 그러다가도 모래로 쌓은 성이나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해치거나 발로 차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다. 자신의 육신과 생각의 굴레에 더 이상 애착하지 않고 그것의 애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흔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과정들을 모래성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모래성의 비유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쌓았던 모래성이 무너지면 어른도 아이처럼 엎어져 웁니다. 마음의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모래성일 뿐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모래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무너졌을 때 그걸 소화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모래성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도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릴 때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어릴 때 내가 쌓은 모래성이 무너졌다고 거기서 전전긍긍하면서 울었는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안 그랬어요. 무너지면 쿨하게 발로 차버리고 저기 가서 꺼졌지. 우리가 그 천진남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그게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게 뭐라고냐면 모래성 쌓은 거 그게 뭐라고? 그걸 나다, 내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집착의 관념들을 많이 붙여놓을수록 모래성 무너진 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얼마나 내 마음을 쏟았느냐, 거기다가 얼마나 내 집착을 묻혔느냐, 이것에 따라 정말 무너져 내려서 울기도 하고 탁 차버리고 이 모래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모래성을 쌓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제 이거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그것보다 쌓아도 기쁘고 무너져도 자유로워지는, 쌓으면 쌓은 대로 기쁘고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또 쌓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애쓰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써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애쓰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도 되고 애를 써도 된다. 이루면 이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앞으로 자녀들이나 후배들이나 가족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울고 웃고 한다면 우리 그 할아버지 같은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행운일지 불행일지는 아직 모른다. 그런 태도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는 거. 어른이 같이 막 무너져서 울고 있으면 어른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후배나 자녀들은 멀쩡한데 혼자 불안해가지고 막 일을 막 오히려 자녀들을 막 더 불안하게 하고 뭐 후배 더 불안하게 하고 이러면 어른 같아요? 아니죠. 딱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견해와 마음의 힘을
꼭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네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